사랑합니다. 어, 제가 뭐 드릴 게 있는데 사랑합니다. 어, 매 시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부담감을 가지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 이거 굉장히 이제 무게가 있네요. 그래서 초대교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말씀 집회를 하는데 참 무겁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30주년 기념 말씀 집회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무게가 있는 그 집회라는 걸 알고서 마음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이 집회를 주님께서 기획하시고 또 진행을 하시는데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말 말씀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 이 교회에, 우리 교우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왔는데 매 시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좀 기쁩니다. 오늘 이제 새벽은 어제 새벽에 이어서 어제는 제자의 자세와 위치에 대한 말씀을 했고 오늘은 그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렇게 오래 기억해 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래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꼭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휘페레테스, 주님께서 북을 치시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그 리듬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노를 젓는 그러한 일꾼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끄트머리다. 끄트머리. 장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끄트머리가 되어서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간다고요? 재단으로 가서 제물이 되는 그 자리가 우리 제자의 자리고 일꾼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것을 소위 냉전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죠. 무기 경쟁도 많이 했고 또 하나가 우주 경쟁이었습니다. 우주를 누가 먼저 정복하고 지배하느냐. 여기에 미국도 그렇고 소련, 러시아죠 지금 그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죠.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그 소련하고 엄청난 예산과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서로 먼저 우주를 지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제일 먼저 우주에 인공위성을 쏜 나라는 소련이었죠. 그리고 또 제일 먼저 우주에 사람을 보낸 나라도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자꾸 이렇게 뒤지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가 우주 경쟁에서 지면 안 되지. 그리고 소련을 이겨야지. 그러고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선언을 하죠. 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 정복은 우리가 먼저 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나사를 키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1960년대에 미국의 나사의 직원이 몇 명인가 하면은요, 정규직이 20만 명이고 비정규직이 20만 명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라고 하는 그 우주를 개발하는 한 나라의 기구에 직원이 40만 명이에요. 지금은 이제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20만 명으로 이제 줄여졌는데 그때만 해도 40만 명 먹여 월급만 해도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자를 해서 소련을 이겨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이제 연구를 하는데 드디어 미국에도
이제 미국도 우주로 사람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우주로 사람을 올려보내는 것하고 달에까지 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올라가서 실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뭐 시계는 잘 가는지, 이 물건은 써도 되는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그거 다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험을 이제 하고 나서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볼펜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게 중력에 의해서 써지는 원리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연필만 쓰고 볼펜 못 쓰게 했거든요.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볼펜 쓰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중학교 때 막 볼펜을 쓰다가 누워서도 막 쓰고 그랬어요. 누워서 쓰니까 한두 글자 쓰고서는 볼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잉크가 내려오면서 볼을 통해서 이제 써지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아예 이게 볼펜이 안 써지는데, 우주에 올라가니까 볼펜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주에서 나오는 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개발을 해야 모든 실험을 기록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만들기로 한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또 엄청나게 예산을 이제 세워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만드는 이제 기획을 한 거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오래도록 하다가 1967년도에 개발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실험을 하고 또 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967년도에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은 스페이스 펜이라고 붙였습니다. 우주 펜인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 가지고 그때 우주인들도 그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나사에서 너무 이게 훌륭한 발명이다 해서 그 일반 국민들에게도 팔았습니다.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여러분 그거를 지금도 살 수 있어요. 쿠팡에 들어가시면은 그때 제품은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주면은 주문하시면 여러분들 받아서 쓰실 수 있을 만큼 정말 그때 그 펜이 그렇게 이제 유명했던 거예요. 이 펜을 만들고 나서 미국의 우주인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야, 이제 우주에서 펜을 쓸 수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함께 합작해서 연구하는 우주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폴로 우주선과 소유주 우주선하고 도킹하고 막 그런 거 이제 있었잖아요. 그 우주에서 미국의 우주선과 소련의 우주선이 다 이제 도킹을 해서 서로 인사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우주인들이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페이스 펜이 있는데 저 소련에 있는 그 러시아 우주인들은 우주에 올라가서 이제 뭘로 쓰는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펜을 만들었는데 저 녀석들은 펜이 없을 텐데, 이제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의 우주인들이 이 소련의 우주인들에게 무시하듯이 이제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은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뭐로 쓰냐? 그러는 거예요. 뭐로 써? 그러니까 이제 이 엉뚱한 질문을 받으니까 소련의 이 우주인들이 이 질문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뭐로 쓰다니? 아니, 그 우주에 올라가면은 실험할 때 기록을 해야 되는데 펜이 잘 나오니? 너희들은 뭐로 쓰니? 물어보니까 이 소련의 우주인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아니, 뭐로 쓰긴 뭐로 써? 연필로 쓰지. 그런 거예요. 연필이면 되는 거예요. 연필은 우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 우주인들은 우주에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할 때 연필로 쓰는 거예요. 연필로. 그런데 이 미국의 이 우주인들은 올라가가지고 볼펜으로 쓰다가 안 나오니까, 이야, 큰일 났다. 이 볼펜 만들어야지. 그래서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볼펜을 만들었어요. 스페이스 펜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뻘짓을 한 거죠.
뻘짓, 요즘 젊은 이들이 얘기하는 뻘짓, 시간과 돈과 인력과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안 해도 될 일을 했다. 이게 뻘짓을 했다. 그래서 요즘도 기업에서 시간과 돈과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허튼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스페이스펜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곤 합니다. 스페이스펜 프로젝트,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는가 하면은 저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그리고 한국 교회들 이렇게 많이 보면은 스페이스펜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연필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연필은 제껴놓고 엉뚱한 데 인력과 예산과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다른 교회에서 뭘 하면 이것도 하고, 또 유행도 있어요.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옛날에 뭐 그 크로스웨이 그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또 그거 다 전국에서 하고, 또 무슨 뭐 집회가 있다 그러면 다 또 그것도 주최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스페이스펜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연필이면 충분한데, 연필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엉뚱한 데다 신경을 써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요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핵심 가치라고 얘기하죠. 핵심 가치. 이거는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업이 이제 홍보를 할 때 우리 기업의 핵심 가치는 이거입니다. 우리 학교의 핵심 가치는 이거입니다. 라고 핵심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핵심 가치는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핵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핵심 가치가 뭔가, 이걸 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연필과도 같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딴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인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한국 교회에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의 메시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몰락, 한국 교회의 추락하고 이렇게 비례하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주로 언제 설교를 하시는가,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가 하면은 고난주간 정도가 될 때 십자가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은 언제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활절 때 부활 신앙 얘기하고, 그 외에는 부활 신앙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들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교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이야기가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매력적인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라고 하지? 그리고 부활, 이건 나중의 얘기인데 지금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녀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다고 교회에서 부활 신앙을 자꾸만 얘기하나? 이렇게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거부가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별로 좋아하는 얘기만 하죠. 복 받는 얘기,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그러한 야곱의 얘기, 요셉의 얘기, 다니엘의 얘기,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강단이 점점 핵심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딜 가나 우리 교회에서도 유치부 예배를 드린다, 청년부 예배를 드린다, 무엇을 얘기할 거냐? 담임 목사가 교회 학교에
한번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거냐? 오늘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죠. 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그래요. 십자가 신앙과 특별히 부활 신앙은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이 부활 신앙과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그러한 그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또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자신 있게 유치부 아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또 청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스타트 라인에서 서 있는 그 청년들에게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죽음 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무기가 돼야 되는데 이 무기가 없으면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기독교 교인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청년부터 연세 드신 분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가? 화면을 올려주시면요. 한 4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죽음이 임박해도 그리고 죽음을 당해도 가까운 사람과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일찍 죽어서 이 땅에서 헤어져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슬퍼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요, 이 제일 중요한 그 교인들하고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카나다로 호주로 이민 가는 가족들 또 하다못해 아이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은 예배드리는 광고 시간에 이제 나오라 그래요. 나와서 기도해주고 교인들하고 이제 인사하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빠이빠이하고 잘 가라 잘 살아라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헤어질 때가 있는데 이 헤어질 때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요? 헤어질 때 그것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이사입니다. 서울로 이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외로 이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이사에 인사를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인사를 못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또
병이 위중해가지고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그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가면은 인사를 해야 돼요. 아유,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우리 소망을 갖고 이겨냅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잘 가세요. 그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가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이제 좀 위중하시는데 와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럼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가장 중요한 인사를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가장 중요한 인사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못할까? 왜 못할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교인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아유,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사 싫어하십니다. 제가 싫어하는 인사를 못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얼마 후에 저하고 동갑인 여자 이제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여자 집사님이 암으로 오래도록 이제 고생을 이제 하셨어요. 고생을 하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저를 이제 마지막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지막 인사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이제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제 손을 이제 꽉 잡아요. 예배 끝나고 꽉 잡더니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 이제 먼저 갑니다. 그런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심으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집사님, 잘 가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천국에서 곧 만나세요. 저도 곧 갑니다. 집사님, 잘 가세요. 저도 곧 갑니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인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인사.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사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건 가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 땅을 살다가 천국을 갈 때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천국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텐데 우리 다시 만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사탄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끝난다고 우리를 계속 얘기를 하죠. 속여요. 그러니까 사망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아요. 그 사탄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생명을 이긴다고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사망을 이기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죠. 자,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자, 사탄은 악이었습니다. 이 악인 사탄이 선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인 사탄 악이잖아요. 그 사탄을 악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악이 힘이 센 것 같이 보여가지고 선은 그 앞에서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없이 돌아가셨으니까. 아이,
선은 별거 아니야. 남들이 악하게 나오면 똑같이 악해야 돼. 남들이 그지같이 나오면 더 그지같이 대해가지고 이겨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남들이 악하면 넌 더 악해야 돼. 그래야 이겨. 당하면서 살지 마.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선하셨어요. 아무 반응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무엇이냐?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원리입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러분, 더 큰 악이 아니라 선밖에 없어요. 선이 악을 이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여러분, 얼마나 미움이 많은 사회입니까?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있지요. 또 직장에서도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미워하면 속이 시원한가요? 똑같이 무관심하면 속이 좀 후련하신가요? 그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남이 너를 미워하면 너도 미워해. 그래야 속병이 안 들어. 남이 너를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딴 사람들한테 너를 이상한 말 해가지고 너를 이상한 사람 만들면 너도 똑같이 해. 그래야 살아남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하라고 책이 나와요. 쇼펜하우어 책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면 무시해. 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너만 병나. 그러니까 똑같이 무시해. 그냥 무시하고 살아. 그래야 정신건강에 좋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미움 자체니까,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대했죠. 사탄을 미움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인 대제사장들, 자기를 죽인 바리새인들, 자기를 죽인 헤롯, 자기를 죽인 빌라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죠? 사랑이 미움 앞에서 무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은 것 같았죠?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죽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바보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미움을 이기는 무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거짓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짓인데 자기는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뉴스 보면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놓고도 모른다, 아닌다, 나 아니다. 세상이 다 거짓이에요. 뉴스도 거짓이니까 가짜 뉴스가 사람들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사회를 힘들게 하잖아요. 온통 모든 것이 진실이 없고 다 거짓입니다. 거짓되고 거짓이라고 버티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가르치죠.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진실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2명을 세워서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거짓 증언을 하니까 예수님이 법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으로 진실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끝까지 거짓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진실되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거짓된 사람을 이기는 것은 진실된 사람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습니다. 찢기고 피 흘리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하면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결국은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이긴다. 다시 한번 우리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믿으십니까? 네, 외우세요. 어제는 휘피레테스를 외웠고요. 오늘은 저걸 외워야 되는데 요게 요 화면 내리면 또 헷갈립니다. 아리까리 하는데요.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앞 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생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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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고등어, 꽁치, 갈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게 떠오르실 거예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뭡니까? 그러면은 생선사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뵐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 이름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생선사진 목사님 오셨다. 생선사진 목사님 다시 만났네. 생선사진 목사로 불리면 좋겠습니다. 생선사진,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필요해요? 이게 십자가 신앙하고 부활 신앙인데 이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할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나갈 청년들에게 저 부활 신앙과 십자가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거짓으로 대하고 그렇게 해서 생존하려고 애를 쓰죠.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교회의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힘으로, 사람 숫자로, 돈으로 세를 보여주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건 세상 방법, 교회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망하죠. 어디로 모여라, 모여가지고 뭘 하자,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그럴수록 교회는 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사랑으로, 진실로, 생선사진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첫날부터 이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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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건 알겠는데 그 죽는 게 도대체 뭡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나옵니다. 나옵니다. 오늘 아침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죽는 게 뭐냐? 생명을 가지고 사망을 이기는 거,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거,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거, 진실로 거짓을 이기는 거. 이 생선사진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죽는 것 같아요. 괴롭죠? 지는 것 같아서. 저렇게 악하게 나오고 나를 미워하고 저렇게 그 미움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 앞에서 내가 생선사진으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깁니다. 이겨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 그리고 봉사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증명, 삶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새벽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 광주에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이제 안 돼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사건이 있었대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조그만 예배당인데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섰는데, 맨 앞자리 가운데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혼자 앉지 않고 아들내미를 옆에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내미가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된 조그만 아이인데, 얘가 설교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이 앞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게 신경이 사나워졌겠어요. 아니, 앞에서 그냥 계속 이러니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원고도 잘 안 보이고, 저 녀석 왜 저러고 있나. 근데 한두 번 하다 그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옆에 있는 젊은 엄마가 제재를 안 해요. 그냥 웬만하면 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 설교 듣겠다고 가만히 있고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믿고 엄마도 믿고 그냥 막 속이 막 부글부글 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아이는. 그래가지고 설교하면서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마치고 내려가서 예배 끝나면 저 녀석 좀 홍군형 좀 내야지, 혼내야지, 그리고 엄마한테도 뭐라 그래야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방해할 수 있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다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끝내고 나서 단에서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는데, 단에서 내려가는데 아이가 그때 엄마한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예배당에 다 들린 거예요. 목사님 귀에도 들리고.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십자가가 보여.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십자가가 보여. 여러분, 옛날 교회들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다 스크린 때문에 십자가가 이제 옆으로 갔지만은 옛날에는 다 뒤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키가 커요. 가운을 입으니까 등치가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이는 십자가를 보려고 계속 이랬는데 목사님한테 가려가지고 십자가가 안 보였던 거예요. 목사님이 내려가시다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내가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목사가 십자가를 가릴 수 있구나. 목사가 십자가를 가릴 수가 있구나. 십자가를 보여줘야 할 목사가 오히려 십자가를 가릴 수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내가 십자가를 보여주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짐을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의외로 나 때문에 십자가 가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재직분들이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이 있고, 교회학교 선생님 계시고, 찬양대 대원이 있고, 모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은 십자가를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가 가려지는 일이 없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러분, 그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생선사진. 생선사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몸으로 사는 게 뭡니까? 생명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진실로 그 모습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선 사질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가리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가리는.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무기가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기억하실 말은 생선사진. 생선사진. 꼭 기억하시고 그 생선사진을 실천함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간직하고 부활을 믿으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목포 초대교회의 30주년 기념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라졌던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